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로 31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의 가정과 얘기를 좀 나누다가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삶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부도를 겪고 이제 가난하게 된 거죠. 자녀들도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 살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다시 회복되게 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자신이 좀 잘 살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걷어먹였다는 거예요. 함께 이제 신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도 등록금 대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책값도 주기도 하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커다란 집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진 않아도 한 끼 먹는데 부족함이 없고 늘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뒷마무리에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많이 나눠줘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마음이 이제 몸이 다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다치지 않고 회복되었노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났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나눠주고 잘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자꾸 이렇게 밥을 사주나?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자꾸 베푸나?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에게 자꾸 이익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것을 자꾸 나눠주거나 잘 사주거나 그리고 잘 베푸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잘 산다가 아니라 상관관계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잘 살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느냐?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잘 나눠주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더라.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것이지만 조금 우리를 충격적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끼면 똥 된다고. 그렇죠? 실컷 아끼고 열심히 모았는데도 그게 소용이 쓸모없더라라고 하는 말이죠.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진짜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에게 그냥 나눠주는데도 무언가 누가 자꾸 채워주는 것처럼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계속 아끼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것도 인색해서 모으고 해서 풍요해지느냐?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좀 풍족하고, 그리고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풍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좀 풍족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어떤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것이 이쪽 저쪽으로 따져보면 성경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저 스스로는 마순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마음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주라, 나눠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갑자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헌금해. 그랬더니 나보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르신인데, 근데 이걸 딱 받는 순간에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온라인으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10만 원을 드렸으면 30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0만 원이 들어오기 전보다는 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세요? 한번 드신 분은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액수가 많아지는 것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셨구나. 액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진다.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늘 가난할 때도 늘 베풀기를 이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참 형통해요. 잘 되고요.
정말 일이 술술술 잘 풀려요. 왜냐,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사람이건 간에 안 받을 만한 사람인 걸 떠나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가 늘 내 안에 있는 잔고나 어떤 돈을 의지하게 되죠. 의지하게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인색한데 사람에게 이렇게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하는 걸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풍족하게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풍족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영생의 삶, 천국의 삶, 우리의 삶 속에 굶주린 삶이 아니라 시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우리 안의 삶 속에 풍족하게 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인색하진 않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진 않았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인색하지 않았나? 눈에 보이는 건 잘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엔 인색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인색하지 않았나? 참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정말 나에게 풍족하게 베풀었던 사람이 누군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뭐가 많아서 도와줬나? 그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먹을 것만 자꾸 모아두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봉선비 권사님의 손녀가 원인을 모르잖아요. 원인을 모르는데 중환자실에 있고, 그리고 밝혀내질 않는데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또 이지은 권사님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차가 완전히 이제 폐차가 될 정도로, 근데 몸은 괜찮지만 후유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지금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자영업 운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을 늘 베푸는 사람들, 따뜻한 한마디라도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신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그런 온정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색하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물질로 어렵고 마음으로 어렵고 육신이 아파서 힘들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며 기도하며 섬기며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온정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전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